우리 방편품에서 음악의사가 벌써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나왔잖아요. 무생법인을 얻어서 온갖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이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실 거다. 분명히 부처님이 하실 거다라고 자기가 핑계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제 이 유마경의 취지가 뭡니까? 초승의 수준에 벗어나서 대승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대상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부처님 주변에 이런 10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건연이 세존이시여 저는 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기억하건대 제가 이쪽에 비아리성에서 거리에서 설법을 했는데 이제 유마거사가 와서 대목련의 히노볼리슨 거사들을 왜 제가 신도들이란 말이죠. 제가 신도들에서 설법을 할 때 마땅히 그대와 같이 설해서는 안 됩니다. 대저 설법이라는 것은 마땅히 법다이 설해야 하는 것인데 법에는 본래 중생이라는 분별이 없으니 중생의 본래를 초월한 까닭이며 이 부분도 우리 법에는 자아가 없으니 자아의 본래를 초월한 까닭이며 이렇게 쭉 했는데 이 부분도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이게 원문이 요거예요. 한문 원문이. 중생 본래를 초월했다가 아니고요. 법에는 법무중생이에요. 법무중생, 미중생, 구고. 이거죠.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라는, 여기 구자가 떼구자잖아요. 떼는 본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법에 중생이 없기 때문에, 법은 진리에는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뭐를 떠나 있어요? 중생이다, 중생의 본래다, 중생이라는 때, 중생이라는 생각 자체가 본래고 때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때를 떠난 까닭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은 중생이 본래 없기 때문에 중생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라는 때를 여인 까닭이며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무유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 이 말이에요. 법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 나라고 하는 때를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때를 여인 까닭이며 법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네요. 법에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니 내가 있다라는 나라는 그것이 바로 본래이니까 이 법은 그걸 이미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법상적연 멸제상 이렇게 나왔죠. 법은 상적연 항상 적연하니까 모든 상이 이미 소멸된 까닭이며 소멸하냐 아니라 소멸된 모든 상이 없어요. 없다라고 해야 되겠네. 모든 상이 이미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법은 항상 정하여 모든 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이의상 법은 상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법은 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소연고 그러니까 연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반연하는 바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는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소연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초월이라고 여기를 떠날 리자를 여기 번역은 전부 초월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초월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떠나 있다. 그거와 관계없다.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이라고 하기보다는. 초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는 본래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란 분별은 여기서 의역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법에는 본래 중생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때도 본래도 떠나 있다. 이제 초월한 까닭이 아니고 떠나 있고 또 법에는 자아가 있다라는 법에는 나라는 것이 본래 없으니 나라고 하는 때를 떠나 있고 초월한 까닭이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때가 떠나 있고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나 있고 그 다음 법에는 인상, 이제 아상, 인상, 수자상 이게 건강에 나오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상이 없으니 전후가 없고
법은 항상 적용하고 방금 이제 번역 새로 했어요. 일체상이 없고 일체상을 떠나 있고 법은 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 뭐예요? 반연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법에는 이제 명자도 이름 그 12인연에 나오는 그 나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언어의 길이. 그러니까 뭐뭐에 이름 붙이고 규정하는 게 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명자가 없으니 언어의 길이 끊어진 까닭이며 뭐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말이죠. 또 법에는 언설이 없으니 지각과 관찰을 초월한 까닭. 지각과 관찰하고 무관하고 초월이 아니라 초월은 뭐가 있는 데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그런 게 원래 없어요. 초월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떠나 있다. 그리고 법에는 형상이 없으니 호언과 같은 까닭이며 법에는 희론이 그 논쟁하고 뭐 이런 게 해야 될 게 없어요. 필경의 공인 까닭이며 법에는 아소가 없으니 아소를 떠났으며 떠나 있기 때문이며 초월한 까닭을 떠나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모든 아르마리를 멸한 까닭이며 법은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할 것이 없으니 상대적인 것이 없는 까닭이고 이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은. 그리고 법은 원인이라고 그냥 인이에요. 인연할 때 인. 인에 속하지 않으니 연이 없는 까닭이며 인이 없으니까 연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법은 법성과 같으니 제법에 들어가는 까닭이며 법은 진열을 따르나니 따르는 바가 자, 요 부분도 이제 역설이에요. 진열을 따르는데 그 진열을 따르는 거는 따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진열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법은 진열을 따르는데 따르는 바가 없다. 진열을 따르는. 진열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를 따라야 할 곳이, 따라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않는 것을 진열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실제에 주하나니 모든 견해의 동료된 실제라는 말은 주할 것이 없는 곳에 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견해에도 동요하고 끄달려 갈 이유가 없죠. 법은 동요되지 않나니 육진에 의지하지 않는 까닭. 육진은 이제 색성량기 위쪽 법이잖아, 그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육진이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대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법이라는 것은 그 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색성량 위쪽 법. 그 다음에 법은 오고 가지 않으니 항상 머물지 않는 까닭이며 항상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오고 갈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은 공에 수순하여 무상을 따르나니 마땅히 지음이 없고 뭐뭐 해야 될 것도 없어요. 무지영무득이라는 반야신경 내용과 똑같죠. 법은 좋고 싫음을 초월하여 이것도 떠나서 초월이 아니고 떠나서로 다 바꾸세요. 여의여 이 말이죠. 좋고 싫음하고 관계없이 늙거나 줄어들면 이것도 이제 반야신경 내용하고 똑같죠. 불구부정. 그리고 법은 생멸이 없고 불생불멸. 법은 돌아가는 바가 없고 법은 안입이 설신이 심신을 그것도 없고예요. 초월에 떠나 있으며 이 말입니다. 초월이 아니고 초월을 다 떠나서로 고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어디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미 육진에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죠.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법은 상주하여 움직임이 없고 법은 일체의 관행을 떠난 것입니다. 초월이 아니고. 그리고 목련이여 그러니까 법상이 이와 같거늘 어찌 가히 설할 수 있겠습니까? 설한다라는 건 뭐예요? 언어와 개념으로서 뭐뭐라고 자꾸 규정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거는 설할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저 설법이라는 것은 설함도 보일 것이 없고 법을 듣는 자 또한 들음도 얻음도 없으니 무지영무득입니다. 비유컨대 마치 요술적인 가고 국각시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건강경이나 반야신경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런 게. 마땅히 이와 같은 뜻을 세우고서야 설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둔한 것을 알고 지견에 걸리는 바가 없이 대비심으로 대승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삼보를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 설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법에 그 목건연이 그 법문을 하는 것을 두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지적을 하면서 형상의 틀에 매인, 규정된 개념에 매인, 논리적인 틀에 매인 그런 가르침은 오히려 진정한 대승으로 가는 대근기들을 그 틀에 가두는 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800명의 거사가 안욕따라 삼벌의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변제가 있는 까닭에 그에게 나아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감히 뭐라고 이제 그 중생이 아픈데 어떻게 유마거사의 병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그 신통제일이라는 목견론도 이렇게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내용이 그 소재만 달리했을 뿐이지 주제는 뭐예요? 전부 불이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마가 가르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대승의 불이법을 내가 터득해서 그 부분을 유마에게 같이 대등하게 논할 만큼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유마를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에게 부처님이 또 묻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고요. 해설 부분에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자, 138쪽에 갑니다. 그 다음에 대가섭이에요. 가섭. 대가섭이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의 상수 제자라고 하고 부처님의 법을 이었다고 선종해서 바로 부처님의 그 법을 이은 이제 마하가섭을 얘기하는 거죠. 투타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섭에게 이제 그럼 그대가 유마일의 문병을 가라 하니까 이 가섭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적에 마을에서 가난한 마을에서 행거를 할 때 유마일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투타제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마거사는 투타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의식주에 대한 집탁 탐착을 끊어버리는 수행을 얘기를 해요.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끊어버리고 이제 마음을 수련하는 게 투타행인데, 이 투타행에는 뭐 12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하고 철저히 고행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의식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무소유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게 투타행이에요. 그리고 항상 건식을 하고 인가가 없는 숲속에서 자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오후에는 절대 먹지를 않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무덤 곁에서 자고 옷도 항상 그 분소이라 그래도 이제 찢어진 흥덕 조각을 주워서 꼬맨 옷만 입고 이런 걸 철저히 지키는 게 그게 투타행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게 마하가섭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하가섭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거의 고행에 가까울 정도의 계행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가 걸식을 하는데 이 투타행 가운데 하나인 걸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정한 걸식이냐? 걸식은 이제 밥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이 행거를 할 때 이제 유마일이 뭐라고 했냐면 대가섭에 그대는 자비심이 있건만 능히 널리 펴지 못하고 부자 마을을 버리고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을 하는가? 이 평등에 좋아야 마땅히 차례대로 걸식을 행해야 할 것이며 오직 먹기 위해서 걸식하지 않는 까닭에 걸식해야 할 것이며.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마하가섭은 이제 그 탁발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밥을 얻으러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탁발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공양을 하면은 그걸 복을 짓는다고 이제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얻어먹는 사람이 음식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마을보다는 부잣집에 가면 더 좋은 음식을 대접을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집에 얻어먹을 게 뭐가 있겠느냐 해서 이왕이면은 좀 부잣집이나 살림이 넉넉한 집에 가서 얻어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은 나는 좋은 음식을 탐내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먹는 기름진 음식을 탐내지 않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다가 남길 것도 없이 남은 정말로 어떻게 조금 떼어주는 맛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거라도 억지로 나는 이제 걸식을 해서 먹겠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걸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 마을에는 안 가고 가난한 마을에만 간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등에 좋아야 해야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거잖아요. 그리고 걸식을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거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거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화합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까닭에 마땅히 먹을 것을 진다라는 말은 이제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다 집어먹잖아. 심지어는 카레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집어먹잖아요. 먹을 것을 집는다라는 말은 이제 억지로 형식적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받지 않기 위한 까닭에 마땅히 그 음식을 받을 것이며 마을이 비어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마을, 가난한 마을 이런 거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방편이에요. 이게 수행자에게는 밥을 먹는 것조차도 수행의 일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이게 분별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 색은 눈머니와 같고 들리는 바 소리로 메아리와 같으며 맡은 바 냄새는 바람과 같고 맛보는 음식은 분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느낌을 받아들이되 지혜로서 정득한 바와 같이 알고 제 법이 환상과 같아서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본래 타오르는 것도 없었고 지금 곧 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섭이여 만약 능히 8가지 잘못을 버리지 않고 해탈에 들어가며 자, 이것도 또 역설이에요. 8가지 잘못은 그 밑에 주석에도 나오지만 8 정도에 위배되는 8가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게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따로 없고 그걸 버리지 않고 해탈에 그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정법에 들며 한번 먹음으로써 일체를 먹고 제불과 모든 현성을 공양한 연회에 가히 먹을 것이니 이와 같이 먹는다면 법내가 없으며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며 선정에 든 마음도 아니며 선정에서 일어난 마음도 아니며 세간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일반에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 이제 불이법이 계속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으로 정법에 든다라는 말도 역설이잖아요. 올바른 생각이다, 그릇된 생각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고 저거는 그릇된 거다. 그냥 그릇된 생각 그대로가 정법에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릇된 생각으로 정법에 든다라는 말이 참 역설이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정법에 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먹는 게 일체를 먹는 거다. 왜? 한 번 먹는 것이 먹는다라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체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불과 모든 현성을 공양한 연후에 가히 먹을 것이니 이거는 이제 일체 부처와 또 현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공양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번뇌가 뭐예요? 번뇌가 없으며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고 이 얘기도 잘. 번뇌는 원래 없기 때문에 원래 없으니까 떠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며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에요. 초월한 것도 당연히 아니죠. 번뇌는 원래 없는 거예요. 왜? 번뇌 자체가 본질이 없는 거잖아. 번뇌가 원래 공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번뇌가 원래 공한 거고 나의 망상에서 생겨난 건 줄 알면은 번뇌는 떠날 게 없고 그것만 깨달으면은 번뇌는 떠날 게 따로 없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선정에 든 마음도 선정에도 들어야 될 선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에서 일어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열반에 좋아하는 것도. 왜? 세간과 열반도 주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세간과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전부? 마음속 장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행가 가사에 그러니까 마음속 욕심의 장난이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음식을 보시하는 자는 큰 복이라고 할 것도 작은 복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이익을 얻는 일도 손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만 바로 불도에 들어가서 성문에 의지하지 않는 거다. 단순한 가르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글식을 하는 사람을 공양했다고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고 뭐 이게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글식을 하는 게. 그래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자기 딴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는 틀에 박힌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평등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섯이요. 만약 이와 같이 먹는다면 사람의 보시를 헛되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한테 받든 가난한 사람을 받아서 먹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분별심 없이 평등하게 차별심이 없이 불의의 이치를 알고 먹어야 그게 헛되이 먹는 게 아니다. 그때 이제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고 일체보살에게 깊은 공경심을 일으켜서 이 제가의 거사에게도 이와 같은 변제와 제가가 있거늘 그 누가 안욕다라 삼막삼보심을 바르지 않으리요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출가 수행을 해서 투타 수행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가 수행자만도 못하고 이 제가 수행자한테 시큰 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당했는데 어찌 그러한 거사를 제가 찾아가서 문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꼬리를 내렸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143쪽에 수보리 차례입니다. 수보리는 누굽니까? 금강경에 이제 부처님하고 나오는 제자잖아요. 수보리는 바로 회공제일로 알려졌어요. 공을 가장 잘 이해했다라는 수보리입니다. 근데 이 수보리가 이해한 공을 유마가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다 떨어져 나가요.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10대 제자들을 내세워서 왜 대승으로 가지 못하고 소승에 머물러 있는가를 하나하나의 소재를 예를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소승의 한계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 제자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보리에게 그대가 문병 가라 하니까 수보리가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옛적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건식을 했는데 유마일이 저의 발효를 받아서 밥을 담고는 말을 했어요. 그 유마한테 이제 발을 수보리여 만약 능히 평등히 밥을 먹는다면 제법도 또한 평등하고 제법이 평등한 먹는 밥도 평등하니 하나니 이와 같이 행거해야만 가히 밥을 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얻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너 제대로 밥 먹을 값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밥 제대로 먹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수보리가 당황합니다. 만약 수보리요 음노치를 끊지 않고 또한 음노치와 함께 하지도 않으며 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한 모습으로 도해 나아가고 어리석은 의욕을 멸하지 않고 지혜 해탈을 일으키며 저게 뭐예요? 음노치는 뭐예요?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어리석음 이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정의죠. 선정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떨쳐버리는 게 해잖아. 이게 계정해의 반대가 음노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끊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음노치를 끊지 않고 이걸 버리고 계정해를 지켜야 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음노치를 행하는 그대로 또한 그런데 음노치와 또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끊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노치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면서 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한 모습으로 도해 나가고 어리석은 애욕을 멸하지 않고 지혜 해탈을 일으키며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음노치를 끊지도 않고 어리석은 애욕을 멸하지도 않고 이 말을 왜 해요? 그 본질이 음노치나 어리석은 애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예요? 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멸할 게 원래 없어요. 그 자체가 원래 공한 거니까. 이 해공제일이잖아요, 해공제일. 일체 대상이잖아, 그런 게. 음노치든 어리석은 애욕이든 대상세계의 경계일 뿐이잖아요. 거기에는 실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면 진짜 공을 터득했다면은 그건 원래 없는 거고 원래 없는 거니까 함께 할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고 떨쳐야 되고 뭐 억눌러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지도 않으면서 무너뜨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도에 나아간다라면은 그게 원래 공한 거니까.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역의 제업 앞에 한번 나왔어요. 오역의 제업으로 해탈을 얻대. 오역의 제업으로 해탈을 얻는 거예요. 임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오무간조를 지음으로써 오히려 해탈한다 그랬어요. 그래 또한 풀림도 묶임도 없다라는 얘기는 원래 자유로운데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근데 제자가 물었잖아요. 누가 너를 구속했더냐?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 말이에요.
본래 누가 너를 구속하지도 묵지도 않았는데 뭐 어디로부터 벗어난다 해탈시켜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원래 자유다. 원래 자유다. 그러니까 풀림도 묶임도 없으며 사성제를 보지 않으나 사성제를 깨닫지 않음이 없으며 왜? 사성제 내용이 진리인데 그거를 굳이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줄 알면은 그 사성제가 원래 그런 줄 깨닫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과를 얻지 않으나 가를 얻지 않음이 없으며 굳이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결과가 그냥 저절로 있는 거예요. 범부가 아니지만 범부란 초월한 것, 범부를 초월한 것도 아니고 또는 성인이 아니지만 성인이 아님도 없으며 비록 일체법을 성취했으나 모든 법상을 초월해야만 가히 법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공제일인 수보리를 향해서 하는 게 뭐예요? 범부다 성인이다 깨달았다 깨달이 못했다 이것조차도 전부 다 본래 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도리를 네가 진짜 이해했느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알아야 제대로 밥을 먹는 거다. 밥도 먹어야 될 게 없어요, 사실은. 만약 수벌이여 부처님을 뵙지 않고 법을 듣지 않고 저 육사외도 이름 나와요. 육사외도가 이제 불안 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6대 외도 가운데 대표자들을 이제 쭉 나열했죠. 이들이 바로 그들의 스승이어서 자, 육사외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에게 출가하여 그 스승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대 또한 함께 떨어져야만 가히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육사외도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 길을 같이 함께 해야만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자, 아무리 육사외교가 사별을 얘기했더라도 그 사람들의 얘기 또한 공한 줄 알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견해에 떨어진다 한들 그게 떨어질 게 본래 없어요. 그게 떨어질 게 본래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오히려 구제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수벌이여 모든 사견에 들어가 피안에 이르지 못하며 판란에 머물러서 판란을 면하지 못하고 함께 번뇌하여 정정법을 떠나더라도 그러니까 사견에 들어가고 판란에 머물고 온갖 정정법을 떠나서 온갖 이제 계율을 다 어기고 제대로 못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대가 무쟁상매를 얻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논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외도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뭐 이거는 삿된 거다 사견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할 일이 없는 수준까지 가면 이 말입니다. 그때 일체 중생도 또한 이와 같은 선정을 얻으며 그대에게 보시하는 사람은 복전이라고 이름할 수 없으며 왜? 복이 있다 없다 보시를 한다 안 한다 라는 생각도 없어야 되니까 그대에게 공양하는 자는 사막도에 떨어져서 모든 악마와 손을 잡고 악마와 손을 잡는데요. 오히려 그대에게 공양하는 자가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벗이 되어 그대와 뭇 악마와 모든 번뇌한 이들과 다름이 없게 되어야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막도에 떨어지고 악마나 번뇌하는 중생이 고통받는 중생이 따로 있느냐?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원래 우리가 뭐 악마가 따로 있냐고 우리가 삿된 마음을 낼 때 그게 우리가 악마고 내 자신이. 그런데 그때 이들이 하는 번뇌하는 이들의 번뇌와 고통과 다름이 없게 되어야 이 중생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중생들과 다름없이 진심으로 내가 또한 이들과 똑같은 중생이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일체 중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며 모든 부처님을 헐뜯고 법을 훼손하고 성가의 수에 들어가지 않고 마침내 일반에 들지 않아야 할지니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가히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이제 역설이에요. 자,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법을 또 지키고 또 성가에 들어가서 일반에 들어야 된다라는 게 계율이고 가르침인데 그런 것도 다 떠나버려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대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지금 수보리가 누구예요? 해공제일. 네가 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외도, 사견이고, 이거는 부처님의 정법이다. 이런 구분조차도 사실은 분별심에 불과하고, 공의 이치에서 봤을 땐 그런 것조차도 별로 없다. 여기까지 가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네가 나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불의의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막연하여 무엇라고 답할 줄을 몰라서 밥을 내려놓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얻어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밥을 얻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밖으로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가 수월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를 가져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또 어때요? 밥을 놓고 못 가져가면 그것도 아직 수준이 덜 떨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 여래께서 변화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약 이런 일로 꾸짖음을 당하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가짜로 만든 사람이야. 변화로 만든 사람이 당신이, 내가 이제 쭉 얘기했대. 이것 때문에 혼을 낸다면 이 변화인이라는 건 한화인이잖아요. 그죠? 가짜로 만든 인간, 진짜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 진짜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변화로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의 모습이니까, 수벌이 네가 정말로 본래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네가 수벌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인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이런 꾸지람을 듣는다고 거기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창피할 게 있겠냐 이 말이지. 내가 원래 없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 첫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전을 처음 읽을 때 세 가지 일론 방법. 첫 번째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다. 내가 화자가 되어서 내가 이 서술할 때 행동하는 액터가 되라 그랬어요. 배우가. 그러면은 바로 수보리가 내가 되고 유마가 내가 돼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꾸짖음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앞에 있는 이런 도리를 사경과 부처님의 정법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얻어야 될 것과 얻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심지어는 악마와 천사와 부처님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알았다면 진짜 알아들었다면 부끄러워해야 될 일도 두려워해야 될 일조차도 또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고 또 뒤집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제법이 환화상과 같으니 일체 제법은 다 들어가요. 선법이든 악법이든. 그러니 그대는 지금 마땅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체의 은설이 이 상을 여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자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에 두려워하지 않나니. 지금 내가 했는 말 있잖아요. 이제 유마가 했는 말. 그 말들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해탈이요. 해탈의 모습은 바로 제 법이다. 거꾸로 또 다시 돌아가요. 그럼 어떤 것이 해탈한 거냐? 일체 제 법이 해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체 제 법이. 왜? 일체 제법이 해탈한 모습은 아니라 제법이라는 게 어떤 규정된 특정한 모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다 그냥 원래 해탈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유마일이 이와 같은 법으로 서렸을 때 200천자가 청정한 법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서는 그에게 문병간의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렇게 꼬리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증오도, 선도, 악도, 사랑도, 미움도 이제 흔히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이게 철학에서는 정언 명령이잖아요. 칸트가 얘기한 정언 명령,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이제 성경이나 불경의 가르침 중에 정언 명령이나 철학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뒤집어 버려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그는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유마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마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설법하는 예수를 만났으면 유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유마라서 예수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설하는 것을 봤으면 사랑해야 될 원수가 본래 없느니라 예수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랑해야 될 원수가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데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사랑할 게 없으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원수가 본래 없어요. 원수가. 그러니까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미움이에요. 왜? 그 형상일 뿐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 불이법의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를 떠난 언어를, 이 가르침의 진리를 유마경이 얘기하고 있는 불이법의 진수를 우리가 얻어야 이제 유마가 일체 중생이 고통받고 있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그 수준에서 나와 중생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중생의 아픔을 이제 고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꼬리를 내렸어요.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